제가 뭐 하민이 하준이 나이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물론 내가 자라오면서 가졌던 삶의 과정 속에 내가 가졌던 아픔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나 또 내가 가졌던 어떤 그런 복잡한 미묘한 뭐 그런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전공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부전공을 선택해서 심리학을 듣게 됐어요. 심리학을 제가 한 30학점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과목이 동기론이라는 과목이었어요. 동기론. 사람 마음이 이제 인생의 삶을 가면서 이제 사람들 가지고 이제 이 마음의 동기인데요. 이 동기를 학문으로 배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뭐 동기를 학문으로 배우나.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론을 이제 한 학기 배웠는데, 이 사람의 동기라는 것이 우리의 살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의 동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기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에 힘을 주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 나가는 이 삶의 동기, 이 삶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시각각 살아가면서 내 삶의 말과 어떤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동기는 또한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 동기 안에는 정말 그 모든 인생의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방향과 살아가는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동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 동기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면서 항상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 내 숨어있는 동기는 또한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면서 내 자신의 동기를 이렇게 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 타인의 동기도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저 사람의 동기는 뭘까?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 이러면서요, 그 사람의 동기를 또 살펴보기도 하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어쩌면 하나님의 동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또 감당했을까? 그들의 어떤 삶의 동기들,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요, 여기에서 너희가 아노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너희가 아노니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때요? 내가 뭔가를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바울의 일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너희한테 가서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 간곡한 마음이 있고 이것이 함께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만 아니고 이것이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너에게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요?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면 그 배경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19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나요. 여종이었어요. 아주 어쩌면은 어린 여자아이였을지 몰라요. 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인 이 여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점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여종이면은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종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귀신 들린 여자애를, 이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귀신 들린 여자. 그 귀신 때문에 너무 눌리고 힘들게 살았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귀신이 들린 여자가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 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점보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더 이상 뭐를 얻을 수 없다? 돈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로 돈을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가둬버렸어. 뭐 그날 밤에 일어나는 일도 있었지만 찬송이 일어나고 바울의 이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막 이래가지고 죄 막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싶어서 나중부터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다. 이게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있었던 여기 말하는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나온 게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힘입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너희도 알고 있지. 내가 그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굳게 믿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뭐다? 유대인이 아닌 어쩌면 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선교적 소명이죠. 그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막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어디였어? 바울의 목적지 로마. 그죠? 그 로마를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 전해지는데 핵심 전략지가 어디예요? 로마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 조금씩 가면서 전하고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 로마는 자기가 죽을 자리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이에요. 제가 이 바울서 시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선교사거든요. 선교사.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죠? 바울서 신을 이해하고 이 바울서 신을 받아들이고 바울서 신의 은혜를 받고 바울서 신이 참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선교적 마인드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선교적 마인드가 없으면, 즉 복음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바울서 신을 읽어도 이 바울서 신의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 바울서 신을 읽어보면요 그 마음속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바울서 신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서 신을 읽으면은 거북합니다. 왜?
선교적 마인드, 이 선교적 사명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이 바울의 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북하고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전에 그 선교 한국이라는 큰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선교 한국이라는 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진짜 한때는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이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내노라 하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닦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죠? 일어났어요. 왜냐?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 복음의 메시지 내용 속에 선교적 사명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복음과 선교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뭐예요?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소식은 나만 알고 거의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소식은 뭐야? 전파되는 그런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전파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는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복음의 모습들이고 복음의 향기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가만히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등경 위에 들품처럼 빈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의 성격이고 복음의 특징이에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숨어야지라고 하는데 주님께로만 나가면 그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되고 이렇게 드러나야 될 것들에 대한 도전이 내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는 내가 복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헌신된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다. 이게 고선교적 삶. 그래서 이 선교 한국을 통해서 막 여기 외국 처음 멀리 세상 땅끝까지 막 아프리카를 가야 됩니다. 그러고 막 정말 가기 힘든 뭐 북한 뭐 그다음에 이슬람 중동 막 가야 됩니다. 막 자 갑시다 죽어도 갑시다 뭐 이랬을 때가 있어. 그죠? 지금은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많은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요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가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디라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목사님들한테 많은 위로의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막 위로해요. 실제 한국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렇고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곧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한 발짝 나가기만 시작하면 그 즉시 그 땅은, 그 모든 환경은, 그 모든 문화는, 그 모든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과 신앙을 다 무시합니다. 그것과는 전혀 없는 문화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복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삶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산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 때 바울 일행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삶들을 사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들을 살고 그 복음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울은 어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지, 어떻게 선교의 삶들을 살았을지.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 선교의 삶들을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나 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너희를 향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 그죠? 잘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의 내용이 오해되어지거나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동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그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너희가 이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핵심 단어가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예요. 권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들려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1대1로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장에 가서 크게 외치면서 선포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도 들리고 하여튼 그는 무엇을 했냐면 권면을 했어요. 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권면이에요. 권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권면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권면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거절당할까봐. 네, 배신당할까봐. 그래서 이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권면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권면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권면하는 것. 잘 하시나요? 그죠? 제가 여기서 권면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 좋고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게 권면이라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권면 듣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옳은 어떤 생각이든 그것이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저 사람 이야기를 저 사람 이야기를 또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듣고 잘 되나요? 네. 누군가 권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진짜 피해 다닙니다. 권면을 싫어해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권면 듣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권면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막 잔소리 같고 그 사람 이야기가 막 피곤하고 막 진지충이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싫어요. 권면에 듣는 것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뭘 했다는 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권면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영어 대사에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권면. 야, 너는 잘해라. 그죠?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면을 누군가가 해요. 권면을 하면은, 권면에는요, 그 권면하는 말의 내용이 있지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권면을 하는 사람이 그 권면의 내용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소유했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적응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녹아 있지 않으면 그 권면은 자기의 권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진솔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이 권면의 내용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권면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권면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 교회가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진실한 면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복음을 막 전하면, 아유, 저 사람 자꾸 교회 오라 그런다. 교회 오면 또 헌금도 내야 되고, 교회 오면 그 교세가 늘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같고,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큰 차이예요. 큰 차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권면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진실한 사람들을 살지 못하면 그 권면, 그 복음의 권면 속에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권면은 간사하다. 그 권면은 부정하다. 그 권면은 속임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실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성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권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권면을 싫어한다. 권면을 싫어하는데 이 권면의 속성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 필연적인 숙명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숙명 같은 거예요. 그죠? 하미가 시시시에서 순장을 한다고 그래요. 순원들이 있어요. 이 순원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얘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래요? 같이 놀아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시간 내가서 만나줘야 되고, 그죠? 위로하고, 막, 니 잘났다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민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다 뭐예요? 속임수가 되고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죄를 꼬셔가지고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것이 계속해서 고통과 이게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만큼 이 권면이 쉽지 않은 거야.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해도 이것은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속임수가 되고 간사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의 시대는요, 권면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어봐요. 유튜브 속에도 나타나요. 방송에서도 나타나요. 수많은 이 권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치고 넘쳐나요. 그죠? 그 넘치는 권면 속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1장을 봤습니다. 1장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의 삶들, 그 신앙의 삶들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삶이 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의 이 권면들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인간이 간사함이라 이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진실한 이 진실된 이 복음으로 너희들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았다라.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다. 내가 너희들을 갈 때 이런 것으로 가지 않았다. 뭐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려는데 그 사람에게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려는 게 아첨의 말이에요. 응? 이 아첨의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탐심의 틀.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이게 탐욕의 욕구가 있는데 이 탐욕의 욕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이 욕구는 가만히 숨기고 뭐를 한다? 탈을 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탈이에요.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숨는다는 거예요. 뭐를 숨는다? 내 안의 것을 숨기는 거예요. 내 안의 것.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꼬셔야 되니까 내 안의 것들을 숨기고 아첨의 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게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이게 탐욕과 결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첨의 말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칭찬의 말로 가서 꼬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바로 어떻다? 그런 아첨의 말로 너희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내 안에 이렇게 탐심이 있는데 이 탐심에 숨기고 탈을 쓰고 너희들한테 간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내가 그것을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가장 심적인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상을 바꿔야 된다. 뭐로 바꿔요? 대상을 바꿔야 된다. 내가 소통하고 있으나, 내가 말하고 있으나,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소통하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분이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의 깊은 숨은 동기는 그분 하나님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내 깊은 그 숨겨진 내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틀을 쓸 때마다 내 안에 이 숨겨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지독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한테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 복음의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깊은 동기가 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권면이 힘이 있고 권면성에는 인간의 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위로하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마음의 용기는 어디서 생기겠어요? 내 안에 탐심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소망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죄 가운데 영영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현대의 삶을 살면서 삶의 고통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막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막 화내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을 내게 오늘 말씀처럼 위탁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게 위탁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그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게 위탁해 주셨으니 내가 그 위탁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것이 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죠? 이 영광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죠? 이것을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전히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어렵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의 나됨의 최고의 길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져. 거기서 나의 나된 것이 완전히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탄심의 기본, 가장 큰 핵심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인데 내가 부족하다 보니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난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 나는 누구보다 의로운 자, 나는 누구보다 높은 자, 나는 누구보다 주관자, 나는 누구보다 힘 있는 자, 난 누구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 갖고자 하는 게 이 영광. 그걸 누구로부터 얻고 싶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얻고 싶다고요. 이게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이 나의 영광을 얻으려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만 뜨면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가장 깊은 욕구예요. 영광을 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큰 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이게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가난한 거야. 맨날 그것을 구걸하는 거야. 맨날 그것을 찾아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맨날 그것을 위해서 탐심의 뜰을 쓰면서 나가는 거야. 이게 나의 영광을 탐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본심과 진심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며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직이라고, 관리인이라고, 위탁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이 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뭐다? 내 마음의, 내 삶의 동기라는 거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동기이며,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이 동기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마음. 내 영광을 탐하여서 간사한 말을 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을 탐하여서 너희들에게 정말 듣기 좋아라고 좋아라는 아첨의 말 안 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탕심의 탈을 쓰고 너희들한테 가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그 영광만을 바라여 너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가 이거야 라고. 그죠? 이 바울의 동기 담겨져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그 영광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자,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자이며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가장 마음에 깊은 동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깊은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